그래서 그 에덴 동산 이혼론이라고 일일이 이렇게 제목을 썼다가 제가 그냥 에덴으로 그냥 에덴 시리즈로 바꿨어요. 어차피 에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 그것이 에덴에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 이혼론이었기 때문에 이혼론 일리로 했는데 에덴 시리즈로 바꿨습니다. 에덴은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인가? 일단 장소는 확실하게 아시겠죠? 에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집트까지 요 지역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에덴 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을 두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동방의 에덴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 내 어디엔가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지중해, 여기 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쉽죠? 예, 아주 심플하죠? 그러니까 에덴은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 이렇게 아프리카를 너무 이렇게 그려놨다. 이렇게 이 지역이 에덴입니다. 이 지역 어딘가에다가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분필을 아침에 진영이가 여기 와서 쫑하길래 봤더니 분필을 여기 있는 걸 다 꺼내가지고 씹어먹고 있었어. 오도독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퇴하라고 그랬더니 꼴깍 삼켜버렸어. 퇴하라고 그러면 꼴깍. 그게 재밌었나 봐.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엉덩이를 몇 대 때려줬어. 앞으로 이렇게 또 위험한 걸 먹지 말라고. 했더니 이걸 놀이로 받아들여. 엉덩이를 때리는 거를 처음 맞아보니까 놀이로 받아들여. 와, 히호호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안 배운 상태야. 그쵸?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은 처음에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이라는 지역에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이라는 에덴 내에 있는 동산이야. 그냥 여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안에 있는 동산이에요. 분류를 하죠. 우리 에덴 동산에서 에덴과 에덴 동산을 동일시 여기는데 아니야. 여기는 에덴, 그 다음에 요 어느 특정한 지역 이름은 그냥 동산이야. 동산일 뿐이에요. 근데 이 에덴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를 이 동산 안에 집어넣은 거야. 근데 집어넣는데 어떤 장치를 했냐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 자,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나 만드시고 팔다리 짧은 게 나랑 비슷해요. 네, 배도 좀 나오고. 근데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모양은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누구랑 똑같아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 에덴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제품이야. 에덴 내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한 제품인데 한 가지 다른 분류를 해주셨어. 생기를 이 코에다가 불어 넣어주셨어. 생기라고 그랬는데 이 생기가 루아흐고 숨이거나 숨으로 번역을 했죠. 숨으로 번역을 했는데 서구 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또 번역을 했어요? 영을 부어 넣어주셨다. 이렇게도 많이 번역하잖아요. 근데 영이 아니라 숨이 들어가는 순간 이 에덴에 있는 사람의 이 몸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또 서구인들은 시원하게 생각을 하더라고. 마음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트? 이게 서구인들은 참 특이해. 그러니까 이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깨어난
요 에덴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특별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깨어났어. 그래서 마음이 깨어난 사람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듣고 마음의 감각을 가지고 죽은 자처럼 누워 있었던 이 에덴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산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던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자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그러니까 영혼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꼭 오해를 하잖아요. 아니야. 마음이 깨어난 사람이야. 목사님,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렇게 해석해도 돼. 왜? 아니, 예수가 그 장터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사복음서에서 보면 피리를 불어도 뭐 춤을 추지 않고, 이게 어디서 나오나? 3개 나와요. 자,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더라. 무슨 얘기죠?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 감각이 없어진 거야. 그러면 예수는 오셔서 뭐를 깨우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 마음을 깨우러 오셨어? 아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심령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마음이. 그냥 마음이라니까. 심령이. 이 푸뉴마는 마음이라니까. 기초공부는 제가 옛날에 2014년도 15년도에 이거 충분히 했어요. 또 2014년도 15년도 설교 들으라고 그러면 또 이게 설교 듣는 분들이 또 지식으로 넘어가. 그때는 지식 설교를 좀 많이 했거든.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신뢰해 주셔요. 마음이야. 이건 푸뉴마는 마음이야. 근데 이걸 심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자, 로아흐. 그러니까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같은 패턴으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야. 마음이 깨어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살아있으되 죽은 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잃어보면 알아. 내가 뭔가를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 그럼 왜 안 믿어질까? 내 마음 안에 뭔가가 가득 담겨 있어서 안 믿어지는 거야. 내 마음 안에 있던 것들이 한 방에 다 상실당하거나 다 한꺼번에 누군가 훔쳐가 버리면 텅 비어 있잖아요. 다 잃게 돼. 잃게 되는 순간 오히려 밖에 있던 그분이 텅 비어 있으니까 훅 들어와. 그분의 섬기심이 훅 들어온다고.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고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해놨는데 사진을 해놨다가 그새 또 지워버렸네. 야, 참 놀랍게 이 놀라운 습관은 잠깐만요. 바탕화면에서 이 놀라운 습관을 어찌할 거나. 자, 보이는 것들이 내 안에서 사라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내 밖에서 일어난 일과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밖에서 일어난 일은 잃어버렸는데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난 것들이 내 안에는 뭔가를 가득 차 있어. 내 안에서 상실한 것들이 거꾸로 하나님의 섬기심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돼 있어. 가득 차면은 진리라는 말씀에 또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난리를 칠 텐데,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이거 옛날에 내가 쓴 글이다. 진리를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천둥번개가 치고 요란스럽게 시끄럽다 하더라도 내 안은 고요한 호수처럼
모든 것을 안정시켜 버려요. 그렇죠?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되냐? 첫 번째가 마태복음에 10년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다 털리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어. 제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처음에 최초로 한국 영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초록 물고기를 보면서 한국 영화를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보면 양아치가 나와. 양아치. 양아치라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양아치라는 게 나는 옛날에 넝마주의 뭐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그때 양아치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해줬어. 양아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 깡패와 양아치의 차이는 깡패는 잃을 게 많은 사람. 양아치는 잃을 게 없는 사람. 그래서 깡패와 양아치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양아치가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잃을 게 많은 사람이 무서운 거야. 자기 죽으면 안 돼.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죽어도 돼. 뭐 싸우기 전에 이미 결판이 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다 털린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거야. 그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 다 털리고 나서 더 이상 다른 게 안 들어와. 일곱 귀신도 안 들어와. 그들은 하나님을 날마다 매 순간 보면서 살게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거야. 마음이야. 영혼 문제가 아니라고. 영혼은 누가 얘기했어요? 에덴에서 살고 있는 이원론자들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영혼은 존재하지가 않아. 원래 없는 거야. 영혼이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거라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우리가 있다라고 믿는데 자꾸 믿고 우리의 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없는 거니까 이게 늘 불안해. 그냥 인류 최대의 사기극 거짓말은 영혼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가르침이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우리는 이론론이라고. 영혼이 들어오는 순간 이론론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이론론이 돼. 성경은 이론론으로 돼 있다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거는 마음이야.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신 거야. 숨을 훅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무슨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나라는 이 육체, 마음을 넣어주신 거라고. 최고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소멸할 수 있어요. 나이 먹으면 늙고 그리고 죽게 돼 있고, 죽으면 땅 속에 묻히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게 맞아? 하나님 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이게 구원이라고. 이게 천국이라고. 근데 천국을 전부 어떻게 가르쳐줬어? 뭐 빌라가 무슨 황금 빌라가 있고 무슨 아파트가 있고 그 안에는 보석함이 있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어떤 놈은 개털 모자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황금 모자 쓰고 있지, 무거워서 목 디스크 걸리겠다 황금 모자 쓰고 있으면. 전부 다 이원론으로 해석하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천국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바로 우리 진우가 저기 밥솥이 있는데 그림 하나 걸어놓은 거 있어요? 에덴으로의 복귀야, 그게. 아버지로부터 나왔으니까 다시 아버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발을 내딛는 순간 잘 보세요. 그림에 하얗게 돼 있어. 그 하얗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게 에덴으로의 복귀인데 한번 나중에 밥솥에
밥솥 위에 그 그림이 걸려 있으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도로 돌아가는 거야. 아버지 품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했어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지역 어딘가에 이 자우지가 어딘가야? 꼭 여기가 아닐 수도 있고 요 끝일 수도 있고 요 끝일 수도 있고 가나안 땅일 수도 있고 이란 땅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다 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제품이야?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뭐는 굉장히 뛰어나? 상업과 경제와 군사와 이 모든 문화, 문명은 굉장히 뛰어나. 문화, 문명은 굉장히 뛰어난 제 목소리가 나보다 더 커, 진영이가. 야, 아빠 닮아가지고 어휴, 역시 목소리 끝내준다. 아빠 역시 아빠 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딱 내가 진영이를 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신, 제가 진영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껴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있고, 진영이가 태어나면서 제 설교가 엄청나게 지금 건너가고 있다라는 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진영이는 선물이야.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굉장한 선물이에요. 자, 이 에덴이라는 지역의 사람들, 이 에덴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특징을 알아야 돼. 에덴이라는 지역은 굉장한 문화 문명이 발달하고 군사의 강대국이며 인류의 지금 현생 인류의 모든 문화, 문명, 군대, 학문의 시스템의 기초가 되는 곳이라고. 뭐로 보면 알 수 있어? 유튜브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 유튜브에 이 유튜브에 보면,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막 뉴스 말고. 여기 아시리아 딱 치면은 요새 아주 똑똑한 이 피해 제국 아시리아, 고대 아시리아 역사와 그 다음에 바빌론 역사, 뭐 정말 인문학이랑 뭐 이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 수메르지요. 여기가 딱 그냥 지도만 보더라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잖아. 여기에서 발생한 아시리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하게 우리는 아시리아나 바빌론이나 이런 나라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생긴 나라인 줄 아는데,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 창세기에 보면 아시리아, 창세기 11장에 뭐 아시리아, 바벨론 다 나와. 내가 지금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못 찾겠다. 못 찾겠어. 좌우지간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거야. 이미 여기에 고대이자 거대 문명이 에덴이라는 지역에 이미 만들어졌어. 세팅이 끝났어. 아니, 계속 발전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1장, 2장, 3장, 4장, 5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공감 능력 없는 에덴이라는 이 특정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해요? 예수는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공감 능력을 가져. 마음이 깨어나라고.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의 감각을 갖는 게 공감 능력이라고. 그리고 마음이 살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해. 근데 우리는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 이 에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디서 태어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요? 에덴에서 태어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만 시스템은 에덴이야. 놀라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 얘기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에덴에 속해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의 눈을 열고 마음의 귀를 열고 공감 능력이 시작되는 순간 우리는 어디를 살게 되는 거야? 에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를 가서 살게 되는 거야? 그게 동방의 에덴 동산. 에덴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야. 그냥 동산에서 살게. 근데 이 동산은 누구랑 살아가는 거야? 여기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둬. 이제 에덴 동산. 아까는 에덴에 동산을 뒀는데 요때는 이제 15절에는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끌어다가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해요. 근데 그것이 뭐죠? 그것이 뭘까요? 2장 15절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랬는데, 자, 요게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뭐를 경작해야 돼? 우리 일평생 뭐를 경작하냐면 선악 지식 나무를 뭐로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걸 잘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선악 지식을 어떻게 하면 돼? 은혜로 덮어서 살면은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게 돼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예수가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우리를 심령이 마음이 다 털리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땅이라고. 그 땅에서 사는 거야. 거기가 예수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해석은 처음 들어보는데 아직 처음 듣지.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설교나 신학은 거의 대부분 이 에덴식으로 설교를 한 거야. 에덴 사람들의 관점에서 에덴의 눈으로 에덴의 시각으로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산의 관점에서 설교를 하면은 헷갈리는 거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또 왜 헷갈리냐면은 지금 하는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헷갈리지만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뭐 때문에 헷갈려요? 복음은 선한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진리, 이 진리는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라는 진리. 어제 우리 제이킴 성도 부부하고 누룽지 통닭 먹으러 갔는데 역시 맥주 한 잔 들어가니까 막 줄줄줄줄 그냥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고 가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리인지 몰라. 어제 나눴던 얘기야. 이 복음은 어떤 얼굴을 하고 우리들에게 올까요? 어떤 얼굴? 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얼굴이니까 얼굴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어떤 얼굴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떤 얼굴이었어요?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럼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일까? 무서운 모습일까? 그렇지. 볼 수 없는 얼굴이야. 왜? 무서워서 못 봐. 겁나서 못 본다니까. 근데 이 복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진리나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 첫 번째 선하다라고 오해. 선이라고. 착하다. 선이다.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이다. 라고 오해를 해. 선하고 착하니까 도덕, 윤리적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이라고 오해를 해. 근데 일단 이 능력이 맞나요? 이리 뜻 가운데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비유했어? 양이야. 이빨도
풀만 씹어 먹을 수 있는 이빨. 눈도 퇴화가 됐어. 그리고 한 번 자빠지면 잘 못 일어나. 배가 너무 많이 나오고 털이 두꺼워서 다리가 짧아서 못 일어난다니까. 다리가 짧아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생존하기에는 불편한 몸뚱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양을 어디로 보내요? 이리때 가운데 보내. 이 능력이야 아니면 저주야? 능력이 아니라니까. 저주에 가깝다니까. 맞죠? 그 다음에 도덕 윤리적이에요? 바리새가 예수를 뭐로 봤어요? 도덕 윤리적으로 봤어요?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봤어? 도덕 윤리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파괴자로 봤다니까. 바리새가 파괴.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못된 놈들하고 놀았어? 세리, 창렬. 선하게 살았어요? 아니면 예수는 어떤 모양새로 살았어요? 선의 반대형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악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걸 종합해보면은 이게 복음의 내용물이라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선하고 도덕 윤리적이고 능력이라고 복음을 믿지. 진리를 이거라고 믿는 거지. 근데 예수가 보여주신 것은 완전히 거꾸로라니까. 쇼크고 충격이야.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리새의 이 선동에 의해서 부하내동해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해야만 해? 악하고 도덕 윤리를 파괴하는 놈이고 능력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다 주는 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는 거지. 쇼크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이제 경작하며 지키게 될 정도로 사람이 요 상태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어. 나라는 인간 안에. 다시 이 선하게 안에 여호와의 이 하트가 들어왔어. 마음이야. 그냥 하트. 서구인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봤어요. 마음이 들어왔어. 마음이 들어오면은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나의 선을 세우고 나의 도덕윤리를 세우고 나의 능력을 강화시켜주나 아니면은 나의 선함을 파괴를 하나. 나의 선함. 아니 이 세상은 악이 지금 판을 쳐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아니면 선한 놈들이 판을 쳐서 이렇게 된 거야? 히틀러 당시에 제일 선한 사람이 누구였어? 히틀러였다니까. 히틀러는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이 씨발놈은 그런 거 안 해, 개새끼는. 독일인들이 잘 좋아했다니까. 제일 선한 사람으로 넘버원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 꼽는 게 아니라 누구를 꼽았어요? 히틀러.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최악의 나쁜 놈으로 봤어요.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 봤어. 지금 중국인들은 시진핑을 악한 놈으로 봐? 악한 놈, 중국을 파괴하는 놈, 중국의 저주를 가져다 줄 놈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가장 선하고 도덕 윤리적이고 가장 능력 많은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로 보고 있잖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 근데 아침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봤어요. 충격적인 뉴스. 자막 뉴스라고, 이거 음성 나오면은 이제 이게 그 저작권 거에 걸려요. 그래서 미국 탐사 보도하는 이 보도가 이 탐사 보도하는 이 언론기관이 통킹만 사건이나 미국이 저지르는 이 가짜 뉴스를 가짜를 파헤쳐서 진실을.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이 4개가 있는데 3개를 누가 다 폭파시켜버렸어. 러시아가 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은 미국이 폭파시킨 거야. 미 해병대를 시켜가지고 누가 시켰겠어? 바이든이. 아이 진짜 욕 얻어먹어도 돼.
아니 누가 욕했잖아. 우리나라 그 윤술통이 욕을 했잖아. 뭐라고 이렇게 기역 시읒 했잖아. 아 진짜 무서운. 그럼 미국에서 폭발을 시켰다고? 그런데 이건 미국이 이걸 즉각 누가 했다라고 변명을 했냐면 우크라이나에서 했대. 지들이 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이 표정 봐 지금. 이거 발표하는데 표정이 벌써 딱 거짓말 하잖아. 그러니까 야 세상에는 이 에덴이란 지역은 겉으로는 선이요 도덕 윤리적인 능력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를 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파괴하고 저주하고 있다고. 그런데 나라는 인간은 지금 뭐로 세팅이 되겠어? 하나님이 루아흐가 들어오기 전에 나라는 인간은 뭐로 세팅이 되어 있냐고. 선과 도덕 윤리와 능력으로 세팅되어 있잖아.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겠어? 거부하겠지.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와요?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전쟁 얘기야. 성경은 전부 전쟁 얘기야. 2장 창세기 2장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천지와 만물이 2장 1절로 가보자고요. 창세기 2장 1절. 네. 이걸로 가야 되겠다. 창세기 2장 1절로 가면은 천지와 만물이 아니라 짜바라고 짜바. 이 번역을 그러니까 나 신학자들을 신뢰를 못하겠어. 신학자들이 이걸 전쟁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극히 두려워해.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둘러대고 둘려치기 돌려차기 뭐 이렇게 덧붙이기 마치 미국이 지들이 저질러 놓은 확실한 아니 이 정도 보도를 할 정도 목숨 걸고 보도하는 거 아니야? 전문기관에서?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했대. 여하튼 물타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물타기 뭐 이런 짜바 전쟁이거든.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아니 이 내용물을 나라는 선함, 착함, 도덕, 윤리, 능력을 깨야 누가 들어올 수 있어?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에 있던 누군가에게 그게 나일 수 있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려면은 그냥 들어오겠어요? 전쟁을 치르겠어요? 그게 짜바라니까 짜바. 이 짜바를 그럼 우리는 그 짜바를 왜 못 받아들여? 보기에 어떻게 보이냐고. 그 짜바를 받아들이려면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냐고. 악으로 보이고 파괴자로 보이고 저주스러운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를 어떻게 묘사를 했어요? 볼품도 없고 그냥 멸시당할 환멸에 가까운 존재로 예수를 설명하고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다고. 그게 복음의 모습이야. 정말 착한 사람들일수록 도덕 윤리가 센 사람들일수록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복음이나 진리는 악하고 파괴적인 저주스러운 것으로 보인다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빼앗을 존재로 보인다고. 나라는 인간의 기득권을. 근데 기득권 싹 뺏겨봐야 알게 된다고. 행복은 언제 깨달아요? 행복확인법 내가 써놨어. 행복확인법. 잃어보면 알아. 행복은 어떻게 하냐면 싹 뺏겨보면 알아. 다 상실해보면 알아. 내 안에 있는 것을 싹 뺏겨봐야 비로소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나도 안 뺏긴 상태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그거는 쇼에 불과해. 어제 우리 최민희 성도 이제 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1000 이하로 떨어지면 이제 실명하는 거야. 수치가. 근데 1000 이하로 떨어지면 실명하는 그런데 또 애는 가져야 돼. 이 순간이 이게 서로 상반된 거야. 애를 갖는 순간 실명 위기가 더 빨리 찾아와.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의사의 그런 진단이 내려지는 순간, 내 안에 것이 강화가 되겠어요? 아니면 내 모든 것이 다 털릴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섬기심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걸 깨달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안 털고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 모르면 끝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끝까지 가서 털어. 끝까지 가서 턴다니까. 그렇게 털린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 다 털리고 다 털리니까. 야, 그렇게 털린 또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한 분 계셔요. 누구셔요? 그분이? 아, 그분이 바로 욥이야. 욥이 이건 요엘서고 시점전 욥에 보면 이게 왜 또 갑자기 뜨냐? 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디서 떠났어요? 악에서 떠난 자야, 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 안 믿고 있었어? 선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털렸어. 다 털렸어. 이 1장에 다 털렸어요. 그래서 1장이 어느 정도로 털렸냐면은 이제 주인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을 위해서 무너짐으로 자녀들이 다 죽었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했어. 아니 털렸으면 털린 대로 살아야 했는데 겉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랬겠죠.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거 지금 어떤 모습이야? 악한 모습이야. 선하고 도덕 열린 능력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이쪽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 선하고 도덕 열린 능력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좋아요? 원망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좀 많이 헷갈리죠? 출애굽기 2장을 보자고. 출애굽기 2장. 여러 번 내가 얘기를 하는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야. 탄식할 때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라고 또 했겠지. 그게 주축이겠지. 그런데 보통 이 탄식이 지나치면 뭐가 돼요? 이 씨발로만 나 이 개새끼야 이거 터져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탄식에는 반드시 욕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지금은 이 고통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욥은 고통이 터져 나오지 않고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서 뭐를 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터져 나와야 돼?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면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게 좋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더니 이때부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에 42장까지 욥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욥이 털리잖아. 이 털리는 장면을 예수는 딱 한 줄로 요약을 했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딱 요 한 줄로 요약해버렸어. 욥기를 딱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딱 하나로 정리하면 예수의 말씀에 하면 야 마음이 가난해지는 사람은 복이 있어. 그때부터 천국이 그의 것이고 또 한 줄 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 다 털려야 마음은 청결해져.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드디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니까. 42장에서 이제 마음속에 있는 게 다 털리고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어떻게 이제까지 지금까지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으로 주를 직접 배웁나이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뭐가 털렸어요? 이게 다 털렸다니까. 자기의 선함, 도덕, 윤리, 능력 다 털렸어. 다 털렸어. 털리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배웁나이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그대로라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욥기 정리 끝 한 방에. 욥은 왜 등장하셨을까? 누구를 설명해 주려고? 다 아나. 그러니까 에덴에 드디어 에덴이란 땅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숨을 이렇게 훅 불어넣어 주신 걸로 딱 한 줄로 표시를 했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의 나라면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이 과정이 나랑 어떤 과정이에요? 짧아. 전쟁을 치르는 이 무지막지한 엄청난 사건이 싹 다 포함되어 있다고.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된 거야. 하나님, 이거는 무슨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가진 마음을 가지게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사람이 됐어.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이제 거기에 두었어. 이제 15절에 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둬. 그러니까 지금 몇 번 이끌었어요? 2장에서 보면 보세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 거기다 뒀어. 일단 한 번 갖다 뒀어.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덴과 동산을 구분을 했다고. 그 다음에 에덴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그 자체가 이제 동산이 된 거야. 에덴 동산이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에덴 동산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특정 지역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제 구분이 되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해. 1장의 창조기사와 2장의 사람 창조기사는 1기사, 2기사 이걸 서로 분석을 해보니까 앞에는 이문서, 뒤에는 피문서야. 제사문서. 지랄을 해요. 그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고. 왜냐면 지들도 모르니까 이원론을 아무리 해석을 해봐야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모르는 영역을 더 모르게 더 헷갈리게 이문서, D문서, P문서, JEDP로 해서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걸 한번 써놓으니까 그 나머지 학자들은 전부 무슨 길을 따라가야 돼? 그 길을 따라가야 돼. 이걸 못 뒤집어. 왜냐면 이게 선하고 도덕 윤리고 이게 능력이니까 계속 이 길을 가야 돼. 이게 넓은 길이야. 그러니까 왜 좁은 길이야? 우리가 가는 길은 사람들 보기에 악하고 파괴자이고 저주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니까. 너무나도 좁은 길이야. 사람들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못 가는 거야. 가는 순간 누구한테 손가락질 당해? 에덴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어 이제 에덴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이제 동산이 되어서 그것을 경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지역 전체의 핵심은 뭐예요? 선악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는 거냐. 이게 이제 최고의 관점이야. 최고의 관건이야. 최고의 일은 선악 지식을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일. 그게 최고의 일이라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프로슈크마이 교회가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류사를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에덴이란 지역에서 나온 이혼론이 지난 몇천 년 동안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인류를 헷갈리게 만들어 놨어. 선하지만 선하지 않고 도덕윤리를 표방하지만 도덕윤리적이지가 않고 능력을 표방하지만 이거는 소수의 기득권자들의 능력일 뿐이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절대 돌아오지 않아. 오히려 진리나 복음을 악하다, 파괴, 저주하는 예수처럼 만들어서 바리새가 예수처럼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고 있었다. 속이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새로운 질서를 세팅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사람처럼. 그래서 그 사람이야. 이름도 없어. 그 사람이야. 우리는 그 사람이야, 그냥. 그 사람이지만 어떤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너나 나나 똑같다는 얘기야. 분리가 안 돼, 분리가.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이야. 그냥 한 형제고 자매고 부모와 형제가 다 되는 거야, 그냥. 누가 내 형제면 내 자매인가? 예수가 가르쳐 줬잖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형제면 내 자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되어도 기분 안 나쁘죠? 감사한 거지. 감사한 거야.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선악지식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지키게 하는데 못 지켰잖아,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못 지키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경작을 못하니까. 경작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야. 누가 지켜버려요? 하나님이 지켜. 지킬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버려. 그런데 지킬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동산 안에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충분히 충분히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충분히 배우게 되면은 그걸 넘겨줄 거라고. 이해가 됩니까? 넘겨준다니까. 그걸 받는 거야. 그래서 받으신 분이 누구셔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우리들에게 뭐를 주고 가셨어? 생명을 주고 가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그 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의 말씀은 진리야. 예수를 알아야만이 생명이 뭔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고. 근데 예수를 모른 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뻥이라니까. 에덴이라는 이 동네에서 나온 이혼론에 기초한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 에덴이 만들어낸 최고의 거짓말 첫 번째는 뭐죠? 영혼이라고. 영혼.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거짓말 천국과 지옥. 존재합니까? 이건 에덴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니까. 영혼과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야?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 그걸 목사님 증명해봐. 증명.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이거는 거지 나서 16장에 16장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분이야? 아빠잖아, 아빠. 조상들이 다 아빠라고. 그 아버지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으로 설명을 해준 거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 왜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그 마음이 내게로 왔다가 내 마음은 그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니까. 이걸 너무 아껴 우리 인간은. 이건 너무 아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요양원의 권사님들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 아니 돌아가셔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니까. 근데 아버지를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바알을 선택하겠어요? 그분들이 딱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어떻게 보일 거냐고. 이렇게 보인다니까. 악하고 파괴자고 저주스러운 존재로 보인다고. 그런데 바알은 어떻게 보여? 선하고 도덕 윤리적인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 그 권사님들은? 왕권사님들은. 아버지를 선택해? 바알을 선택해? 자동으로 바알로 가. 자동으로. 그리고 거기가
그 부자, 그게 부자야. 그래서 그 거지가 죽어서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됐는데 장사 됐어. 근데 이 거지는 죽어 장사도 채 치르지도 못했어. 왜? 어떤 존재니까?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저주스러우니까. 근데 부자는 마음이 부자야. 털렸어요? 하나도 안 털린 거야. 거지 나사로는 뭐가 거지야? 마음이 거지 새끼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도 장사 안 지내줘. 근데 부자는 마음이 부자니까 누가 장사를 다 지내. 그 친척, 일가 친척, 친구들, 동네 사람, 온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줘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봐. 보긴 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뭐는 존재해요? 우리의 고향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본래 나왔던 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본래 나왔던 대로 못 들어가. 왜? 아니 자동으로 이걸 선택한다니까. 바알을 선택해서 건너편에 있어. 건너편에 있으니까 대적자가 되는 거야. 고통 중에 눈은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왜 괴로워요? 아니 자기가 선택했던 이 선과 도덕 윤리와 능력이 있는데 왜 괴롭냐고. 이게 진실이라서 괴로운 거야? 아니면 거짓이라서 괴로운 거야? 이게 다 뻥이라서. 없대니까 뻥이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잖아. 너 좋은 거 다 받았잖아. 너 마음에 챙겨. 욥처럼 훌륭하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 때 너 영광 다 받았잖아. 욥기 1장처럼. 근데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왜 애통이 시작될까요? 내 마음이 다 털리면 일단 누구 마음이 들어와요? 본래 아버지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 공감. 공감의 첫 번째는 마음의 통증이라고. 아픔이 시작되는 거야,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아픔이 시작돼. 그게 애통이야. 애통 해보신 분은 아시죠? 내 몸이 아픈 게 더 아파요? 내 마음이 아픈 게 더 아파요? 그러니까 아직도 몸 아픈 게 더 괴로워 죽겠어요. 이런 분은 공감이 뭔지를 몰라. 마음이 뭔지를 몰라. 마음의 고통은 몸이 아픈 거는 약 먹고 의사 찾아다니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살아내려고 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마음의 애통이 시작되면 살으려고 해. 죽으려고 그래. 죽고 싶어 그냥. 진짜 죽고 싶어. 난 너무 많이 애통을 해봐서 이제 애통하고 싶지 않은데 그 애통이 시작이라고. 공감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는다니까. 너무 놀라워.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럼 나사로는 뭐를 한 거야? 이 거짓 나사로는 계속 애통하다 왔어. 부자가 이렇게 적선을 많이 해줘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적선을 더 많이 해줘. 통계 나왔어. 부자는 안 해. 부자는 세금 감면 받는 수준에서만 해. 근데 가난한 사람은 진심으로 해. 마음으로 한다니까. 애통함이 있으니까. 애통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마음으로 해.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거야. 왜? 마음이 안 깨어났어. 왜 괴로워? 아니 자기가 원하는 선, 도덕, 윤리, 능력으로 들어갔는데 왜 괴로워? 아버지를 보면 뭐가 돼? 악하게 저주.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건 아닌데 천국에 다 가는데 이건 아닌데 끊임없이 저주를 받는 거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못 건너가고 못 건너와요? 목사님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 맞아요? 아니야. 하나님 만든 게 아니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가 만든 거야. 지가. 자 보세요. 예수는 어떠신 분이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가 확 문을 열고 들어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어? 지금 부자가 구렁텅이를 누가 만든가?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바로 건너가. 맞죠? 하나님 만든 거는 하나님이 없앨 수도 있고 하나님이 스스로 건너갈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고 있게 할 수도 있고 없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건너가? 내가 만든 거야. 부자가 만들어 놓은 거야. 기다리고 있다고. 언제까지? 그놈이 마음문 열 때까지. 그게 지옥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지금 에덴에서 가르쳐준 지옥은 그건 지옥이 아니라니까. 무슨 불에 들어가서 두드러 맞고 요거도 먹고 뭐 교통당하고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니까. 바울 얼마나 많이 즐겼어요. 두드러 맞고 뭐 40에 가면 매를 뭐 어떻게 쳐맞고 어떻게 감옥에 가고 그걸 엄청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은 뭐 하는 데야? 자랑질하는 데야. 난 이렇게 맞고 난 이렇게 얻어터지고 난 이렇게 사탄에게 당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자랑질하는 욥하고 뭐가 달라? 욥도 자랑질했고 바울도 자랑질했고. 그런 데가 지옥이야. 자랑질 천국. 다 털리라. 그러면 거기 가서는 왜?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마귀 사탄 삼지창 들고 온 건 누구야 전부 다? 이쪽에 하나님이 다 들고 와서 계속 삼지창으로 찔러대고 불 떼고 뭐 이러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야. 그들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바알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발상의 전환. 자, 그래서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누가 만든 거? 부자 스스로가 만든 거야.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 우리가 만든 거니까 안 건너오셔. 그런데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지도 안 건너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부자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마음 부자.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도. 그러니까 증언이지 고통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핵심은 고통. 왜 고통을 받을까요? 자기가 이제까지 선택해서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들이 다 엉터리라는 것. 이것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어? 이것처럼 괴로운 게 어디 있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아니 요거 빼먹고 읽었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얘기 똑같이 한 거야. 그랬더니 부자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죽은 자 가운데. 뭐를 보여달라고 지금? 능력. 근데 이미 죽은 자가 갔잖아. 죽은 자가 누구?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갔잖아. 누구한테 갔어요? 자, 여기 한 부자가 있어. 근데 나사로라고, 이 나사로 성경에서 예수님 당시에 유일하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름이 뭐야? 죽었다 살아나서 갔잖아. 가도 안 믿는다니까. 왜? 자기네들이 선택한 게 굳건하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안 믿어. 그럼 내 설교는 누가 듣는 거지? 지금 이런 설교는 누가 들어요?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들어. 짜바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수법에 걸려야 돼. 근데 이 부자들은 수법에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뭐로 빠져나가? 하나님이 찾아오다. 야, 내가 나의 선함으로 천국 갈 거야. 나의 도덕 윤리로 천국 갈 거야. 나의 능력으로 천국 갈 거야. 전부 다들 없는 천국을 가려고 그래. 없는 지옥을 가려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어디를 통해서 배운 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에덴. 인류의 문화, 문명. 그래서 이 에덴은 언제 박살납니까? 에덴이 박살나는 그 장면. 하나님 보여주시잖아. 창세기 11장에서. 자, 창세기 11장에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어. 이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어. 뭐로 통일됐다라는 거? 이걸로 싹 통일됐어. 이 바알로 통일이 됐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통일이 됐으니까 뭐를 하는 거야? 문화 문명을 건설하는 거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야, 이제 선악지식으로 이 정도의 위대한 문화 문명을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신임을 선포하자 했잖아. 그래서 지금 현생 인류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신이라고 그러잖아. 안 믿어지시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데우스잖아. 우리 지금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야. 진화 발전했어. 호모 사피엔스에서 진화 발전해가지고 뭐로? 호모 데우스가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간 신이 돼 있는 거야. 신이자 인간이야.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창세기 11장의 인류의 모습이라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신 거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겠다면 끝까지 선악지식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악한 일을 하고 있어. 파괴하고 있어. 저주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니까 복음의 모습,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에덴의 시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보면 파괴자요, 악한 자요, 저주스러운 자야.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러면 절대 하나님을 선택 안 하고 누구를 선택해? 바알. 그게 바알이야. 벌써 바벨론이 벌써 나오잖아. 이미 바벨론이.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이의 짜바가 계속해서 미완료로 어떤 상태로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털려야 될 것은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함 착함. 그래서 내가 착한 사람만 나오면 우리 교회 오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우, 힘이 세시네. 힘이 참 세시다고.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진짜 건너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대표적으로 제주도 가서 봤잖아. 우리 누구라고 이름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우상하시니까 있잖아. 송. 미세스 송 있잖아. 그 착함이 막 털려가지고 본인이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착한 짓은 했지만 착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착한 짓하고 도덕윤리적으로 살았다라고 했지만 결코 자기는 도덕윤리가 아니었다고 고백하잖아. 능력을 추구했지만 사람들을 저주하고 있다라고 했잖아. 털리면 이 자리가 누구 자리가 돼? 하나님의 자리가? 그게 바로 나야. 자리를 바꾼다니까? 내가 다 털리면,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내 마음이 청결해지면 악하고 파괴하고 저주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돼? 진짜로 선하고 착하고 도덕윤리 능력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보여. 이제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동행을 하게 돼.
그리고 악하고 파괴자이고 저주 가득 담고 살았던 사람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다고? 나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루아흐를 흙 불어 넣어 주실 때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고?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이걸 원어 성경에서는 오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서로 씨를 뿌려야 된다고. 진짜 음란한. JMS 정명석이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기존 교회에서 다 배워 처먹은 짓거리들이라니까. 우리 조용 팔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뭐 파리에도 애인 있고 다 곳곳 다 있잖아. 우리 김기동 목사도 죽었나? 감옥에 가 있나? 돌아가셨나? 아니 나이 80이 넘어가지고 이제 청소년 애들 아이고 추잡하다. 다 어디서 배운 거야? 기존 교회에서 다 배운 거야. 뭐 겉으로는 선하고 도덕윤리 능력 이런 걸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 모습이 어떻다고? 그 반대에 다 서 있다고. 그래서 이걸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 이걸 자기 객관화야. 자기 객관화가 이루어지면 비로소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섬기고 있구나를 깨닫는. 그래서 내가 지금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내 삶의 자리구나. 이게 내 삶의 현장이구나. 이게 내 현실이구나. 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걸 못 깨달은 사람은 관념을 살아가. 이건 관념이야. 믿음의 영역이라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있어. 지금은 안 나와.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나는 도덕윤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요. 있잖아. 있었잖아. 관념. 하나님이 사랑해서 언젠가 깨주시겠지. 깨줄 때 그냥 깨지나? 아까 자기 전존재가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내가 엄마를 잘 만나야 돼. 엄마 잘못 만나면 그냥 너무 고생을 해. 우리 진영이는 진짜 복 받았어. 왜냐면 그 엄마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아기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아빠 말을 다 수용해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짜봐야. 그리고 창세기 이렇게 누가 얘기했지? 성경을 이렇게 데칼코마니라고 딱 접으면 창세기를 딱 접으면 제일 딱 창세기하고 딱 만나는 성경이 어디라고? 데칼코마니로 접으면 계시록이죠. 성경은 전쟁 짜바로 시작해서 계시록 짜바로 끝나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전부 무슨 얘기예요? 전쟁 얘기잖아. 짜바. 그러니까 짜바를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주는 책이 무슨 책? 요한계시록. 짜바라니까. 그러니까 이 짜바는 무슨 미래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숨이 훅 하고 들어오는 그 흙덩어리가 겪게 되는 전쟁 내용이라고.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게 내 이야기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 얼른 문 열면 돼. 그러면 그 짜바에서 누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 하나님이 이긴다니까. 그런데 누가 이겨먹어? 왜? 선한 힘으로 이겨먹고 착한 힘으로 이겨먹고 도덕윤리로 이겨먹고 자기의 능력으로 이겨먹어. 그렇게 욥은 1장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이겨먹었어. 42장쯤에 가서 드디어 욥이 깨달은 거야. 42장쯤에 가서 자기가 깨달았어. 깨달아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렸어? 자기가 했던 이 모든 선한 도덕 윤리 능력을 다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네.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 거야. 내가 악한 놈이고 파괴자이고 저주스러운 놈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해하시죠? 성경은 에덴에서 가르쳐준 대로 배우면 도덕 윤리 교과서가 되고 능력의 책이 되고 선한 사람으로 가는 책이 됩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복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이 모든 선하고 도덕, 윤리, 능력이 깨져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악한 놈이여 내가 파괴자였고 내가 바로 저주받을 놈이었다라는 걸 자기 고백이 터져나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결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어려운 내 가치관의 변화와 내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